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도 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차원이 전혀 다른 진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떤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영적인 과정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끝없는 고난과 연단이라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겸손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기까지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자들만이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내 안에 내가 사라진 것만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사라진 것만큼 영적인 능력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내가 사라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깨지는 것이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완악하고 강팍하고 사악하고 교만하게 이럴 때는 내 심령이 갑자기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녹아뜨려져야 돼요. 그래야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만큼 겸손해지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 것만큼 승리가 이루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 안에 내가 존재되는 것만큼 영적인 실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저주의 세계에 나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 저주 속에 나를 끝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게 만들기 때문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누가뜨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능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런 삶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연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삼지를 않고 인생의 의지와 힘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고를 했지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뜨려지고 누가뜨려져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전한 성품을 이룰 때만이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죽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강팍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심령 속에 찾아오는 연단을 통해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면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것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정규심에 혈기로 가득 차서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능지처참한 지성이 풀렸던 사람이에요. 그 포용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은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빛 가운데 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세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했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의 삶의 모든 걸음은 지난날에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데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냥 전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만큼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에 악한 마귀 같은 온갖 시험을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를 이루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승리를 이루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되고 절망도 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을 7번 넘어졌지만 결국에는 8번 일어남으로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능력의 삶, 이런 영광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죄악된 저주 성품을 철저히 깨뜨려야 돼요. 내 죄악된 저주 성품을 깨뜨리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바울이 누리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온전함을 잊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나를 들여놓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깨뜨려달라고, 나를 부서뜨려달라고, 녹아뜨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은혜의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의지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쓰고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자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모든 연단을 마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게 수많은 영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난 부분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교만했던 마음들은 철저하게 꺾여지고 죄악된 마음들은 그렇게도 안방 같은 내 심령들, 이 죄악된 내 마음들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자기 안에 자기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따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씻음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받을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그 능력의 삶을 진정 살기를 원한다면 그 원하는 것만큼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깨뜨리는데 생명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을 쓰기까지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부터 10까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난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그대로 증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해요. 승리의 가장 큰 영광은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예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약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깨트리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심령의 깊은 곳에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만큼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깨트리지 않게 되면 사단의 저주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연단과 시험 때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속사람을 깨트리는 자는 깨트리는 만큼 내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에 한없는 긍휼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트리는 만큼 기도하는 능력이 된다. 내가 부서지고 녹아지는 만큼 십자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둘째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음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이 수많은 날의 영적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생명을 얻고 수많은 변화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지만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 구원이 확증됐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영광을 내가 온전히 얻기까지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까지 마지막까지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운 후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내가 자물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전진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간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너도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리고 세상 전체를 다 다니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돌아다녀. 그리고 주일 나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일절면에 죄를 지으면 그게 어떻게 온전한 회개예요? 그게 어떻게 온전한 구원입니까? 이 회개는 죄에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고 구원은 죄에서 온전히 떠난 자들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능력인데 이런 처참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된 이 말씀 한마디 없어도 자신의 영적 실체를 살펴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유는 그 끝없는 고난 속에서 수많은 넘어짐과 실패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8번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령 능력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큰 축복은 인생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은 내가 궁금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자족. 만사의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든지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어떤 환난이 찾아오든지 그것은 조금도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만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들을 다 범사를 인정한다면 이 사람의 인생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때문에 싸움박질 할까요? 싸움박질 안 할까요? 싸움박질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데도 싸움박질 하는 사람은 뭐예요?
탄핵 목사와 원로 목사가 서로 싸우잖아요. 편이 갈려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날 즉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모두 다 꺾여지기까지 연단을 받는 그 끝없는 죽음의 환경에서 내 힘과 의지로는 이 땅의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인식할 때까지 심령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온전히 깨지지 않은 것만큼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요. 포기하지 못하고요. 그걸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누가 살아있어요? 내 안에 죄악된 내가 살아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내 인간의 의적인 마음이 제거되는 것만큼 그걸 인정하지만 내 안에 죄악된 의지가 죽어지지 않은 것만큼 버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곧 내 죄악된 의지가 온전히 꺾여지고 완악하고 강박했던 내 죄악된 심이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리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나를 깨뜨리고 변화를 줄 때 비로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든 만사의 모든 일을 철저히 인정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만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사람은 하나부터 열까지 범사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연단의 훈련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발버둥을 치는 것만큼 실패가 보장돼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승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를 깨뜨려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내게는 실패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철저히 영적인 지혜를 배워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인식하고 주님 십자가 앞에서 빠르게 항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연단의 결과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인식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연단의 과정에서 끝없는 시험의 환난의 고통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신 속에 있던 자신의 의정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고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 성취함이 이루었던 그 모든 죄악된 기들을 온전히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만사의 모든 일마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오직 아버지 뜻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신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절망이야. 내 안에 내가 사라진 사람은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부분을 영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으로 차원이 다른 세계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러울 것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울이 경험한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내 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비천의 철도 알고 풍부의 철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축복은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한숨 쉬거나 눈물 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아요. 왜? 이미 연단을 통해서 그러게도 고민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나는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만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성격이 강하고 자신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루고 능지처참했던 이 사람이 그 모든 죄악된 저주의 운명이 다 제거되어지고 이 세상에 가장 낮아진 자신 안에 자신이 더 이상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악한 마귀의 집안의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는 능력의 삶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일제상륙년의 신사참변 주의 영역에 임했다면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일제상륙년 같은 고난이 억만 번을 찾아와도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6.25 때 북한 공산군에게 끌려간 죄종들에게 이런 능력이 통과가 되었다면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주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부활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나의 구주님을 끝까지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것입니다. 결국 이분들이 무너진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믿는 자에 대한 설교를 다음 주에 하게 될 텐데 어떤 게 믿음인지, 너도 나도 믿었대. 거짓된 믿음, 오분으로 들통날 거짓된 믿음. 그 믿음은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근데 한국교회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천국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놔. 거룩한 자뿐인 그곳에, 악한 죄인 전혀 없는 그곳에,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그곳에 불의하고 불의한 죄악된 모든 시민들이 들어가서 그 영광을 누리는 곳이라고 가르치는 곳이 한국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주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게 하셨다. 근데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기가 막히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 저를 믿는 자는 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일제상륙의 신사 참배한 분들은 주님을 믿는 자여 믿지 않는 자입니까? 6.25 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다 형장 예수를 사라져버린 이분들은 과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죽음을 당해도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미 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떠난 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죽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사 참배하기 전에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을 부르고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이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결국 일제선민의 주일하고 신사참배하는 죄종들이나 6.25 때 하나님 부인하고 목숨을 걸는 죄종들은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목숨 걸고 믿었지만 이분들의 믿음은 결국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을 따라 포장된 내 힘과 의지, 내 결단과 다짐, 신념을 마치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을 해하는 시험하면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는 총회장이지만 광신자라고,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말을 하고 저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진다고 말을 하는데 그 아들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신을 없다고 부인을 해요. 그 순교자라는 영화가 기가 막힌 영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낳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을 선하고 하나님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의 40년에 그 처절한 시간을 허락했었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이런 광야의 훈련이 꼭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온전히 변화됨으로 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뻗팅기지 말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이 온전히 씻겨져서 그리고 제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불을 이루기까지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드린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되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